평안하셨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갑자기 더 추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제목이 보이시죠?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제목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는 해, 오는 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해가 뜨는 해 같습니까? 밑에 해가 뜨는 해 같죠? 그럼 지는 해는 어떤 해 같습니까? 위에 해가 지는 해 같죠? 네, 사실은 뜨는 해가 위에 해고 지는 해가 밑에 해입니다. 예, 한 해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갔습니다. 정말 성남중앙교회에 부임받고 온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교우님들 이렇게 며칠 못 뵈면 서운하고 뵙고 싶고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이렇게 이름을 잘 못 기억하는 분은 좀 제가 피하고 싶고 이렇게 좀 돌아가고 싶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우리 집사님들 어디 계시나 이렇게 찾아다니고 있고 그런 거 보면 세월이 지나긴 지난 것 같습니다. 덥다 했던 때가 정말로 엊그제 같은데 춥다 하고 있으니 이게 또 무슨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가 버리면 시간이 흘러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시간은 흘러가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흘러간 시간들은 우리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지나간 시간은 우리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이 1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 새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1년의 시간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 속에 쌓여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시죠? 제 나이가 40이 넘은 이 세월의 이 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제 모습 속에 고스란히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이웃들과는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우리 가족들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 모습들이 오늘 내 모습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하면 우리 순간순간의 생활이 늘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복된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는 해, 오는 해. 한 해는 또 가고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맞는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있지만은 오늘 내 모습 속에 지난 해는 어떻게 지나왔고 또 앞으로 살아야 할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하는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오늘 30일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난 1년을 함께하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지구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땅을 살피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살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남중앙교회가 그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연초부터라고 하는 말, 연말까지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까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셨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2016년 연말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지 않으셨다면, 이 땅을 붙들고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재난과 폭력으로 파멸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뭐하기까지?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붙들고, 내 바람을 지금 붙들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내 바람을 붙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 천사들에게 가만히 두라는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2016년 마지막 안식일, 마지막 금요일 예배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무한정 진행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시간을 정해놓으셨습니다.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 받을 백성들이 확정될 때까지 잠시만 더 바람을 붙들고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이 저녁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죄 많은 인류를 붙들고 계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귀퉁이에서 천사들이 그 바람을 붙들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죄악상은 홍수로 심판받던 노아 홍수 그때보다도 훨씬 더 악한 세대라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입니다. 불로 직결 심판을 받았던 언제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때보다도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형편이
이 땅이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더 추하고 심각한 제약들이 이 세상에 관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붙들고 있는 이유가 있다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2016년을 보내면서 꼭 기억하자고. 누구를 부르고 있다고요? 나를 부르고 있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단 한 사람이라도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시간을 끌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우님들과 가는 해, 오는 해 함께 좀 곰곰이 시간이 되는 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좀 평온해 보이십니까? 잔잔해 보이십니까? 그러나 이 창세기 19장의 이 말씀을 한번 읽고 저 그림을 보면 사뭇 다른 느낌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이 장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미리 방문했던 두 천사가 이제는 누구의 가정을 방문해요? 롯의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이끌어내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시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몇 구절만 제가 찾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종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천사들이 빨리 나가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종혼한 사위들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어떻게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멀지 않아 있을 불의 심판을 롯이 찾아가서 경고했지만 이 심판의 소식을 들은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별로 심각하게 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밤은 해는 이미 졌습니다.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드리운 그 캄캄한 밤, 그 밤을 깨고 해가 떠오르기 전입니다. 상당히 고요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밤은 상당히 긴박하고 절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롯의 가정을 찾아온 그 성의 사람들이 롯의 가정의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 집에 방문 온 찾아온 손님들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들은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이니까 내 딸들로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밤은 정말로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어쩌면 롯이 처했던 그날 밤, 그 밤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잠잠하다,
고요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살았던 2016년이 어쩌면 롯의 가정에 임했던 그날 밤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15절) 좀 볼까요? 동틀 때에 이제 그날 밤이 시작되어서 해가 지고요, 이제 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오는 것입니다. 가는 해, 오는 해.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는 천사들이 강제로 롯과 롯의 가족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자는 것입니다. 롯이 임박한 멸망을 듣고도 주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그 가정에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셔서 그 가정을 반강제로 끌어내려고 하셨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우리가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하여 시시때때로 우리 개인들을, 우리 가정들을 몇 번이나 강권하여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우리들의 이 관심과 마음을 하늘로 이끌려고 했습니까? 동틀 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아침이 이르러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교우님들에게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동틀 때입니다. 강제로 끌어내서 도망을 가도록 시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롯은 저기 멀리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디까지는 갈 수 있겠다 그래요? 소알. 그래서 소알이라고 하는 도시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거기까지만이라도 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재촉하셨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살면서 주님과 얼마나 기도를 통하여 많은 우리가 실갱이를 벌였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님 저 아직까지 이거 더 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거 더 사야 합니다. 주님 아직까지 자녀들을 더 키워야 합니다. 무슨 일을 더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 다 양보해 주셨습니까? 만약 양보해 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양보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주님 다 양보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소알까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한 절을 좀 더 보겠습니다. 집에 가셔서 이 19장, 창세기 19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뇌이시면서 쭉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22절이요. 그대로 속히 도망하라. 그대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빨리 우리로 하여금 그 성에 도착을 해야 우리 주님께서 무언가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머뭇거리시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너무너무 노리시는 이유가 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도착을 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해가 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동틀 때와 해 돋을 때 사이에 아주 긴박한 탈출 작전이 있었음을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다 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다 이제 살펴본 것입니다. 해가 돋자마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우리가 이 동틀 때와 해 돋는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여기까지 저와 함께 따라오셨어야 합니다. 빨리 세상으로부터 탈출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달려가야 할 바로 그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은혜의 시기, 은혜의 시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평안하고 잠잠하고 여전히 여유 부릴 만한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마음에 새기셔서 2016년을 보내시고 2017년을 맞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써봤습니다. 감사합시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아직도 시간을 연장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끌어내시기 위해서 조금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시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느긋하고 안전한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을 끝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분의 나라로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를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여기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가는 해는 저물어 갑니다.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해 살아갑니까? 이제 오는 해입니다. 제가 2017년을 준비하면서 교우님들 많은 계획들이 있으시죠? 아마 지금 교우님들께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시는데 그 계획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아마 이 성남중앙교회를 위한 계획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교우님들에게 여쭤보면 한결같이 지금 다 성남중앙교회를 위하여 내년에 부름받은 직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 그것들을 이 교회에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쁜 연말에 이 교회를 위한 계획과 또 헌신과 그런 시간들을 제가 보내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정말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고 많은 개인적인 일들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계획들은 다 지금 제쳐놓고 지금 우리가 무슨 계획 세우고 있어요? 이 성남중앙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남중앙교회를 위하여 드러나기 위한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고 있죠? 안 세우고 있습니까? 세우고 있죠? 네. 제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성남중앙교회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우님들에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 친교, 성결. 내년 2017년도에는 이 선교, 친교, 성결 이 세 단어가 우리의 삶에 빼곡히 적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교회란 외형적으로 세워진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회는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2017년도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첫 번째로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단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도에는 선교라면 열일 제쳐놓고 앞장서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라면 말입니다. 뭐 선교가 안 붙으면 좀 두 번째 하더라도 선교라는 말이 붙으면 거기에는 1등으로 자리 잡고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세 단어를 준비했습니다. 친교, 그리고 선결. 제가 이걸 좀 이렇게 표현해 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게 성남중앙교회입니다. 그렇죠? 선교가 우뚝 선 교회, 친교하는 교회. 이 친교가 무엇입니까? 친교.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신 이유로 하늘과 이 땅이 하나님과 나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연습하고 실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교리 28 우리가 달달 외우고 암기해도 내 마음속에 한 사람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달달 외운 기본교리 28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일을 아무리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수고한다 한들 제 마음속에 보기 싫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큰 도전이 우리 앞에 있지만은 2017년도에는 친교하는 성남중앙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담스러운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닮이 무너지고 말입니다. 담을 필요 없다 할지라도 이렇게 손이라도 말입니다. 그 손이라도 다 지우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의 본질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아니고 토론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본질은 나와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다른 사람과 더불어 어울려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니라. 예수님은 화평이시라고 로마서 2장 14절에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담, 우리 사이에 있는 담 다 헐어야 되겠습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담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높은 담이 아닐지라도 어떤 선이 그어져 있다면 우리가 형제들과 화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잘은 모르겠지만 편안한 곳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도 선도 없는 그런 편안한 곳이 천국이 아닐까요? 성남중앙교회가 이런 천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친교하면서 보이지 않는 선이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성결. 성결이 뭡니까? 성결이 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다음요, 이성순 집사님,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보는 2017년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만나야 전하죠. 봐야 뭘 어떻게 하죠. 그런데 만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성결해야 합니다.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침 예배 드리는 시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금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열의 하나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만나고 가까이 지내게 되는 것은 성결, 깨끗하게 되는 것이 조건이라고 기록합니다. 죄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가장 기초적인 준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도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안식일에,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분주하지만 이 세 단어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2017년도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2016년도를 보내면서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룻이 그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가라는 것으로 순종하여 구원 얻었던 것처럼 2017년도 한 해를 사시면서 나와
우리 가족과 이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세상으로부터 저 하늘로 이끌어 내시는 우리 모든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먼저 2017년도 오는 해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신명기 11장 1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무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이게 연초부터라는 말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지 않았느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되뇌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교우님들에게 호소합니다. 2016년 한 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17년을 맞이하시게 될 때에 제가 방금 제시한 세 단어, 뭐요? 선교, 친교, 성결. 이 세 단어를 힘드실 때마다, 뭔가 결정하기가 괴로울 때마다, 아플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세 단어가 기억되고 서로 이야기되는 2017년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